오늘의 말씀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힘의 충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주제로 말씀을 들고 나왔던 구절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돈되는 남쪽의 왕을 불러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선지자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나갈 게 아니라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그걸 갖고 있는 거죠. 남쪽의 왕이. 그 사람도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왕 앞에 400명의 선지자가 모였어요. 그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나가시면 승리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벌써 그 자기 목숨도 부지를 해야 되고 거기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벌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부하고 있다는 게. 근데 이제 남쪽 왕이 물어봅니다.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북쪽의 왕이 대답을 해요. 네,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세상 말로 치면 재수없어요, 그 인간. 나한테 맨날 나쁜 말 하고 있어요. 그래도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사신이 그래요. 오늘 나오는 미가 선지자한테 몽땅 다 좋은 말로 하고 승리한다고 하니까 너도 좋은 말로 말해라 하고 미리 언지를 줘요. 그래서 왔어요. 북쪽 왕과 남쪽 왕이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 왔어요. 이제 미가의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어떻겠냐? 내가 갈까 말까 물어보니까 가세요. 다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승리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주 그 악한 왕이 또 눈치를 챈 거예요. 야 인간아, 너 내가 몇 번 말했냐? 나한테 말할 때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안에 전하라고 내가 몇 번 말했냐?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가의 선지자가 그때서 입을 여시는 거예요. 영안도 열려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는 분이시니 왕 앞에 나가서 직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직언을 했고 그리고 그분 또한 목숨은 하나고 무서운 건 무섭고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기 때문에 모두가 다 왕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성경책에 남아있는 모든 선지자와 모든 인물들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왕을 또 만나러 갔어요. 대면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이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악한 왕에게.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대신하는 사람은 그걸 곧바로 말을 해야 되는 그 직책이 있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 또한 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직분자입니다. 목사님이시건 사모님이시건 전도사님이시건 또한 성도님일지언정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가서 내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미가야 선지자 이분께서 다 알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지만 직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영안이 열리셔서 하나님 나라 영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방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거기서 위에서도 영계에서도 지금 작전을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이 나가서 그 사람 옆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다 넣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다 바로바로 여기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현장 중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쪽에 그 아방이. 여호와께서 모든 걸 다 진주지휘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한 영에게. 그래, 너는 하겠다. 네가 내려가서 저 아방 옆에 있는 저 아부하는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을 선포하게 하여라. 그걸 다 선포를 합니다. 미가의 선지자가. 그리고 당연히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영계에서는 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걸 다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래 하여서 그 말을 들은 북쪽의 그 못된 악한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 적어봐라. 저 인간 또 저러고 있지 않냐. 나한테 나쁜 말 하고 있지 않냐. 내가 나가서 승리하고 올 때까지 저 인간을 오후에 가두는데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여라.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뻔히 알고 있었죠. 미가 선지자는. 저희 동안 그렇게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워요. 어쩌고저쩌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자의 역할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선포해야 될 그 자리에 저희가 맡겨진 자리입니다. 내 욕심과 자기 목숨이 두렵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여기서 평강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거짓말한 영이 내 입에 들어오겠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내 일신의 충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무엇이 나와 가까워지겠습니까? 악한 영이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선이 나오겠습니까? 당근 악이 나오지요.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에 대해서 못 이어지고 그치요? 내 안에 선한 게 나올 것이 없으니 죄와 가까워지고 악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왜 무덤 기도를 가느냐 더위와 추위와 왜 무덤 기도를 가느냐 바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욕망들, 탐심들, 탐욕들 그거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보면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 성령이 묻어서 역사하실 것이고 악은 계속 제해줘야 되고 내가 계속 벗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은 강물에 던져버려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우리 멘토께서 외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은 저 강물에 던져버려라. 내 생각을 던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는 기도 말고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크게 찬송 부리는 거 말고는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묵상한다고요? 명상을 한다고요? 그거는 아주 기도하시고 하신 아주 영계에 가까이 가신 분들이 하시는 행동이 그분들의 첫 발짝은 부르짖는 기도였고 찬송이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크게 외치고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그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무덤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던져버리기 위해서요.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 제목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짐을 들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겠습니까? 내 걸 다 던져버려야죠. 오늘 그 미가야 선지자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몇 분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외치고 나의 손해를 보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뭐 온갖 TV 영상에서 공개석상에서 그분을 욕을 하고 과연 그분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분이나 계실까 목회자가 이렇게 미가 선지자처럼 총대를 들고 나가서 하실 수 있는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계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9월 달에는 로잔 대회였어요. 10월 달에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광화문 집회가 지금 온갖 사람들이 위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그거죠. 근데 로잔 대회에 나와 있던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또 10월 27일 광화문 집회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뭐라고 로잔 대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느냐.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근데 뭐라 하시면서 끝에는 뭐라고 하시느냐.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입니까? 찬성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입장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겁니까? 찬성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십니다. 라고 크게 외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분들이, 대형교 목사님들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몇 교회가 이제 10월 27일 동성애 반대 집회, 차별금지 반대 집회를 한다는 그 광화문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그런 분들도 나오지만 무슨 말을 하셨느냐? 참석하신 분, 목사님 한 분이 그게 녹취록에 다 녹화가 되어서 유튜브에 다 떠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가 WCC를 찬성하는데 교인 30만이 와서 나한테 반대를 했어. 쓰나미처럼, 핵포탄처럼. 나는 WCC는 찬성해. 자, 그분이 여기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나오시느냐. 제가 몇 분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설교 중에. 나는 신용복을 선생을 존경합니다. 마치 누가 한 명과 똑같은 말 하고 있죠. 자, 그분이 여기 참석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분 교회 부목사님이 뭘 하셨느냐. 요즘 같은 시대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는 꼰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가 문매를 맞고 사과를 하고 그 영상을 내렸어요. 자, 그분들이 나와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자, 10월 27일 광화문 집회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태극기와 성대기 들고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 200만이 모여서 1인당 10,000원씩 헌금을 하면 200억이 모입니다. 그걸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저희가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으시는 분들과 연합을 할 수가 있을까요? WCC를 찬성하고 신용복을 존경하고 동성애를 말하면 꼰대라 말하는 사람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까? 물론 신용복을 말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주창하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재명이 그 대를 이끌어서 오면서 뭡니까? 그 사람들이 연방정부를 세운다고 하는데 어차피 공산주의는 동성애 찬성이에요. 왜냐? 가족을 해체해야 되니까요. 그 공산주의의 그 계략 안에 들어있는 게 니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그 하나 속에 거짓말이에요.
그래 하나 속에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라가 공산주의가 외치는 행동 강령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걸 다 우리가 좋다고 하고 우리가 그러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어떤 목사님들 몇몇 대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어떻게 행동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맨 먼저 그분들이 교계의 교표가 되어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독대가 아니죠. 이렇게 면담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분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WCC를 주창하고 신영복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에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교계 지도자로서 어떤 말을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저 축축만 할 뿐이죠. 그 사람들 입에서 대체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을 감싸는다고 해야 된다는 그 사람들 입에서 새로운 대통령만 당선이 되면 매번 들어가는 거예요. 청와대에. 문재인이가 되건 노무현이가 되건 윤석열이가 되건 그냥 대표를 합시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쓴 말이 뭡니까? 좀 심하게 말할까요? 나이만 처먹어가지고 감투 쓰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교계 대표로 들어가지만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찬성합니까?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그거 찬성하면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기서 말 한마디 한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미 우리는 그러면 문을 열어주는 거야, 마귀한테.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마귀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뭐라고 하느냐. 돈 200억을 모아 헌금을 모은다는 거예요. 좋아요. 200만 명이 모였다 쳐서 200억이 모였다고 치는데 벌써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몇몇 분이 모여서 돈 105억인가 100억을 어떤 우리나라의 사회단체에 벌써 기부를 했어요. 그 돈을. 그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데요? 예수님을 위한 단체입니까? 그저 사회단체일 뿐입니다. 그 헌금이 어떻게 모여준 헌금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 세상 사람들이 피 같은 돈이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낸 헌금입니다. 그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 남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쪽 왕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 돈을 100억도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이에요. 여러분 만져보셨습니까? 감도 안 잡히는 그 돈을 집행을 하면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나에게 응답이 왔더라도 기도는 3번을 그거를 다시 확인을 했어요. 이 길이 그렇게 엄한 길이에요. 무서운 길이고. 하나님의 그 헌금이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서 그 돈이 모였고 그 돈을 집행을 하는데 그 돈을 그 목사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기부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그리 가깝지 않은 곳에 기부가 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깝다 치더라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예요. 목사들이 그걸 모를까요?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가 됐다면 우리 예배 못 드려요. 연방제가 뭔지 모릅니까? 북대지가 우리에게 예배를 인정합니까? 하도록? 지금 한국에서는 북한에서는 평양을 떠나서 어딘가 갈 때, 외부 지역 사람이 평양에 들어올 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지금 그 일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여러분? 집회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가 막혀지는 곳이 그런 곳이 연방 대통령이 되는 북한이에요. 우리가 다 애들을 키우고 계시죠? 핸드폰만 제재를 하고 컴퓨터만 못하게 해도 애들이 지랄 발광을 해요. 엄마한테 덤비고 아빠한테 덤벼요. 왜 나는 핸드폰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하게 하냐고. 근데 그게 북한 정보예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핸드폰은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도 못 드려요. 예배도. 아시죠? 북한. 이 성경을 소지하고 있으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세상을 가자고 지금 외치는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이, 문재인, 이재명인데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지만 목사들까지도 그러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그것도 감을 못 잡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외치는 어떤 광화문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사회에 어떤 단체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잔이잖아, 로잔. 그게 로잔에서 내미는 그 기체 아니었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이게 퍼져야 된다고? 아니,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릴 판인데 우리가 윤석열을 좋아서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광화문을 지지하고 광화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건 왜 모이느냐?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 자유를 위해서. 윤석열이가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유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당이 싫다 그거예요. 근데 거기를 지지를 해야지. 어따 대고 사회 봉사?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그것도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나라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대우를 받겠습니까? 다 손가락질 받지? 우리가 이만큼 미국에서 대우받는 것도 대한민국이 아직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겉면으로요. 우리가 지금 대우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게 된 게 지금 누구 덕분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올라가면 1800년대 후반에 외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와 우리나라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족을 잃고 우리나라에 순교의 피를 뿌려서 그게 흘러 저희들까지 믿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 시초가 누굽니까?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선진국 어떤 나라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그들이 목숨 걸고 들어왔어요. 이 초가집 투성이고 이렇게 잘 사는 미국에서 우리 잘 사는 미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그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서 정말 너무나 그때 찍혀진 사진에 땅바닥에 뭐가 질비한 줄 아세요? 개똥이 질비한 거 사람 똥하고. 그게 우리나라 1800 후반대 모습이에요. 그들이 이 좋은 나라를 떠나서 음식도 맞지 않고 물도 맞지 않고 언어도 통하지 않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부모, 고향을 그립지 않고 엄마, 아빠가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그들을 잃고 우리나라에서 피를 뿌려서 여기까지 저희까지 그 믿음의 예수님이 전달이 되었고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이승만의 건국이 다 기독교 정신으로 바탕이 되어서 건국되었고요. 조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민권을 받아 우리의 뿌리는 대한민국이에요. 싫던 좋던 부정할 수 없고 내 조국 내 적입니다. 근데 그들의 은혜를 알면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라면 그 돈 100억이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첫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곳에 나라를 위해서 외치는 곳에 첫째는 미국에 그게 흘러 들어와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복음을 전달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에 얼마나 마약과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역으로 들어와서 그 돈을 풀어서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 돈이 다 들어갔어요. 노잔의 영향이죠, 그것도.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다 헛되해. 내가 다 이미 해봤어. 니네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 여자 내가 다 누려봤는데 그거 다 헛된 거야. 근데 이들이 지금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목사들이 한 번도 광화문 집회에 얼굴 한번 내밀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이미 눈이 뜨여진 성도들 나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서 외치는데, 그리고 정치하지 말라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어디서 발의가 되고 어디서 지금 상정이 돼야 되고 어디서 그게 결판이 나야 됩니까? 국회고 정치예요. 근데 무슨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어떤 곳에 하나님의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냐고요. 다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건데 우리 모두가. 근데 그게 목사들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고, 태극기 들지 말고, 성적이 들지 말라고. 와, 순화된 말로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죠. 좀 더 심한 말로 개소리라고 해서 개소리.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눈이 띄어진 성도들 나와서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개소리 하고 있냐고요. 헛소리 하고 있고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 그럼 그분들이 성경을 안 보셨겠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서 목숨 걸고 말했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다니엘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다 나가서 순교의 자리로 나갔어요. 근데 지금 어디서 지금 대형 교회를 합시고 어깨에 힘주고 그거 가지고 나와서 목에 힘주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그거 지금 누가 만들어주신 건데요. 본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개척할 때부터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100,000명 그랬습니까? 천막 밑에서 가만히 깔고 시작했던 분도 계세요. 어디 지금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세상 자기 욕심을 그렇게 지금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분들도 계속 변명을 하시고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저렇다라고 변명하세요. 자기들 귀도 지금 그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건 기회예요. 기회. 내가 엎드러져야 될 기회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이, 죄에 무뎌진 그 목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기회라는 걸 알아야죠. 그분들도. 그저 변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해야 김준곤 목사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들은 로마 교황의 영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 분별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 그러니 영이 그렇게 죽어가니 육이 잘 될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 그 많은 목사들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당연히 그 어둠의 세력에 점점점 넘어간다는 게 그게 이상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교계 목사들이 그렇게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번성을 하고 잘 되겠습니까? 겉으로와 세계 위기가 되겠지만 속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거죠.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이 먼저 아니라 영이라고요. 그분들에겐 기회이고 우리들에게도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찬송하면서 심령의 무릎을 꿇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눈이 가려진 그 목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